네, 1장 5절입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지금 그 역사적 예시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데, 일단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나오고, 범죄한 천사 얘기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뭐 예를 들어서 9절에 이제 미가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뭐 에녹의 이야기, 14절에 에녹의 이야기. 자, 이것은 정경에 실려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경이나 위경 또 전승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유다서를 정경에 포함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좀 논란이 그 정경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제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히 그 정경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외경의 이야기들이 일부 인용이 돼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외경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책,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외경은 외경, 전승은 전승이고,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죠. 이제 역사적인 자료니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성경을, 이것마저도,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냥 고대 자료다. 이렇게 보는 순간 정말 곤란해집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간단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위경이나 외경의 인용구들은 우리가 그렇게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5절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지만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지금도 이 이단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예로 든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뭐 소돔과 고모라 다 예시로 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존재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배교하고 배반하고 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자들이 마치 이제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영향적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철학이었던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즉 그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파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이단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단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더 문제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도 문제지만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안 믿는 분위기라면은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는 없었겠죠. 아무도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겠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을까? 왜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이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네. 6절에는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되어서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은 테테레켄인데 이것은 그 과거에 이미 가두어졌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탄 마귀의 존재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사탄과 그를 따르던 그 천사들이 사탄이 이제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제 귀신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유대교의 전승이나 위경, 특히 이제 에녹 1서 이런 데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는 위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경 에녹 1서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반신반인을 낳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그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전에 용사라고 불렸던 네피림이 바로 이 반신반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또 영화로 또 만들어요. 노아라는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위경에 나오는 스토리고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이런 반신반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셋 가문의 후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때 이미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어디까지는 위경이죠, 위경. 하지만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그들이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이미 결박이 돼 있고 그게 최후의 심판날, 큰 날의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죠?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제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그 세력을 완전히 잃었고 패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활동은 해요. 그러니까 이미 패배했는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게릴라로 남아가지고 이제 그 잔당으로 남아서 계속 싸움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받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 사탄 마귀에 너무 집중하면서 대적 기도를 막 한다고 집중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들은 이미 세력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 우리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막 우리를 막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시험에 들게 해도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되잖아. 그럼 막 걔네들을 쫓아내야지 막 내가 시험에 안 되는 겁니까? 자기가 시험에 지금 유혹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그 자기 마음에 유혹이 있으니까 이제 그 죄된 유혹이 있으니까 이제 그 틈을 사탄 마귀가 이제 놓치지 않고 그걸 계속 부추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유혹을 받는 것은 나요, 나. 내 잘못이지. 사탄 마귀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탄 마귀 열심히 쫓아내면 그게 되는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탄 마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앞서 얘기했었던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랑 비슷한 점이 있죠. 원래는 우리 이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존재들인데 타락해가지고 사실 이제 내쫓김을 당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도 나도 이단은 아니지만 나도 뭐 이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순종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네, 8절에 보면은 꿈꾸는 사람들 나오는데 이 꿈꾸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단자들 특별히 지금 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그 이단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이단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꿈을 꾼다는 거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신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그 육체는 더럽고 악독한 것이고 영혼만 순결하게 봤으니까 그러면 좀 그랬을 수 있죠. 영혼만 순결한 거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압니다. 근데 이제 꿈꾸는 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환상을 보거나 완전히 무아지경 있죠. 무아지경에 빠져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또 우리가 반성을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 너무 샤머니즘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뭐 신비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아주 뭐 신비한 게 아니더라도 어떤 신령한 감정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로 길로 가야 됩니까? 막 기도할 때, 저 길로 가라고 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저 길로 가야지.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편안한 마음이 생긴다.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맞아요? 편안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내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면요. 그러면은 그 길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체험이나 어떤 감정적인 결과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꿈꾸는 이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수단 아닙니까? 기도가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대표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깊어져요?
아니, 어떻게 대화가 되고 어떻게 깊어져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를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게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방언 있잖아요. 방언. 네. 저 방언이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방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 전혀. 아예 전혀 몰라요. 감도 안 와. 자기가 방언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감도 안 와.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그렇게 하면요. 영이 기도한다는데 영이 기도하는 게 뭐야? 무슨 신령한 느낌이 드는 거야? 뭐야? 영이 기도하는 게 뭔데 영이 내용이 있냐고. 내용이 중요하죠. 영이 기도하든 뭐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화경 속에 빠져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하는 영체주의 이단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꿈꾸는 이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영이 기도한다는 그런 그 무슨 말이야 그게.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영이 기도하든 어쨌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이. 내용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영의 기도해. 그래요? 이제 그러면 저한테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인격적 교제가 되냐고 그게. 신령한 느낌이 막 들고 막 뭔가 막 좋은 느낌이 들고 막 감격스러운 느낌이 들어도 그 느낌 자체가 인격적 교제냐고 그게 진짜 내가 신령한 기분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육체를 더럽히고 이것은 이제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죠. 그렇죠. 영지주의 이단들은 철저한 금욕주의가 있었지만 또 반대극단에 철저한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대요. 이것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결국은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최우선의 권위로 두지 않아요. 근데 말은 잘해요. 말은 뭐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막 말은 하는데 진짜 그러냐고. 예? 진짜 그러냐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고. 주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나님만이 전부고 하나님만이 최우선이라며. 그렇게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알아도 문제야. 아는데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명령을 해도 순종을 안 한다고요. 순종을. 그게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는 것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우리가 이 이단자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에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 위경 중에 하나인 모세의 승천기를 인용한 부분인데 이 책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사탄이 모세의 시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살아생전에 애굽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모세를 막 고소하겠다고 위협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이 미가엘을 방해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시체를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사탄이 방해했다고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이거는 이제 유다가 이 영주주의 이단자들을 조금 비꼰 거예요. 영주주의 이단자들은 그노시스라는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만 알아. 넌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야 모르긴 뭘 몰라 네가 모르는 거야 라고 유다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데 마치 하나도 모르면서 마치 뭐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머리를 좀 쓰고 아니 그래야 돼요. 그냥 주여 뭐 기도가 안 되면 막 주여 막 계속 하면 뭐가 됩니까? 아니 진짜 집중이 너무 안 될 땐 좀 그릴 수도 있어. 근데 아니 그냥 난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그 아무 생각 없이 주여만 계속 반복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11절에 다시 이단자들을 꾸짖으면서 가인 그리고 이제 발람 그리고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발람은 그 더러운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이제 고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모세에게 도전하면서 이제 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이단자들이 애찬의 암초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애찬은 누구랑 먹습니까? 이 식사는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는데 이제 이걸 애찬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그것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붙잡고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는 자들이 좀 가르쳐줘야 돼요. 서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 이것은 자기 치부를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내는 그런 이단자들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 별은 하나님에게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버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